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들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저희들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만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을 주시어서 주님을 찾아가는,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다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여 서 있는 자들을 찾아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을 주께서 또한 찾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백성과 종들이 바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같은 본문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9절과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의 명령으로 말씀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어제는 우리가 먼저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아이테오라는 말을 쓰셔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허락하신 것들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그들에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10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하면 우리말 뉘앙스는 미래형으로 좀 느껴지죠. 앞으로 받게 될 것이요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본문은 이렇게 주님의 명령의 말씀 구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온전한 것을 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겐 주어지게 되는데, 그 주어지게 됨을 믿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기에 구하는 이가 될 것입니다. 언제? 지금 이 순간에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순간에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먼 미래에 1시간 뒤에 며칠 뒤에 이렇게 그때 가서 뭐 이렇게 얻고 받고 되는 게 아니라 구하는 즉시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쓴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구하는 이마다 믿음으로 구했으니 믿음으로 받게 되고 받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받은 게 있나? 내게 뭐 이렇게 들어온 게 있나? 나는 어제와 오늘이 크게 차이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으로 육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육이 느낄 수 있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하니까, 육이라는 인간이 영을 느껴보려고 하니 자꾸만 뭔가 화끈한 게 그냥 뭔가 빵 터지는 그런 걸 자꾸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육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 육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육은 경험할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그와 같이 내가 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했는데, 주님의 뜻으로 구하라 해서 그 아버지의 것을 구했는데 뭘 오는 게 없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물리적인 응답들이 아닌 것이죠.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소위 기도한다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전부 다 물리적인 응답들을 요구하는 기도들 아닙니까? 맞잖아요. 뭘 해주세요, 뭘 문제를 풀어주세요, 어떤 걸 이런 식이잖아요. 그건 전부 다 물리적인 응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응답을 만나는 건 피부에 와닿는 거고, 피부라는 건 내 육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육으로 구했기 때문에 육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전히 육이에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육은 무익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육으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육으로는 이 땅에서 살고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익한 거예요. 근데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육으로 있는 우리를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한 자들이 받는 게 뭐냐? 결국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구할 바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살아나는 자, 산 자 되는 거예요. 그때 영이 들어오면 내가 육이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라는 영이
하나님을 구한, 영을 구한 그 백성들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다라는, 영접했다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영적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며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영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느끼고 깨닫게 해주고 체험케 해주는 게 무슨 물리적인 체험이 어딨냐고요. 물리적인 변화 이런 게 어딨냐고요. 없죠. 삶은 늘 똑같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제 같고 오늘 똑같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똑같고 어제도 오늘도 똑같잖아요.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그런 육에는 변화가 없고 그냥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은 그렇잖아요. 영은 들어오면 여러분들을 살려냅니다. 그 영은 육이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 영이 들어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껴지고 있지 않은데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걸 구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걸 구한 거죠. 뭔가 내 삶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면 확 나타나니 내 눈과 귀와 온 몸이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것들을 구한 사람들이 바라보고 혹은 얻게 되고 기대하는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다 그런 거. 구하는 건 그런 게 구하는 것이 아니야. 하늘의 것을 구하고 위에 있는 것을 찾는 거고 아버지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지. 그게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렇다면 두 번째 명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찾으라라는 말씀하네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찾으라. 어디 것을? 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으로 보내주신 것인데 그 표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만 발견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가 적지 않아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표적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건 못 보고 예수님만 발견해.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만 봐.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찾으라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요가 되는 거예요. 찾았으면 눈에 들어오면 발견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눈은 육의 눈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건 육으로 볼 수 있는, 육의 눈으로 포착되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새 눈, 새 귀, 새 마음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서 아버지의 소원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눈을 띄워놓으신 거죠. 그 뜬 눈을 가지고, 빛이 들어온 눈을 가지고 볼 때야만이 이 겉의 것, 보이는 것, 육의 것,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거를 뚫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나가면서 그 너머에, 그 안에 감춰진 비밀들을,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걸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뚫어보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예수 헛믿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을 찾을 거냐? 온전한 것을 찾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찾으면 안 돼요. 잘못된 게 뭐냐? 보이는 것,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 이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찾아도 누구든 다 찾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 봤어, 발견했어. 눈만 뜨고 있으면 다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찾으라는 건 그 눈으로 발견될 수 있는 찾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만난 사람들이 예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헛된 것을 계속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를 믿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나 잘못되게 만나면, 잘못되게 발견하면 헛된 예수님을 계속 찾게 돼요. 그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소위 옥방이어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기적입니다. 근데 그걸 기적으로만 봤네요. 놀라운 사건으로만 체험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잘못 찾아낸 거예요. 잘못 발견한 것이죠.
그들은 결국 다음날 또 다음날 또 다음날 자기들의 육의 것을 채우기 위한 분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를,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나의 궁극적인 어떤 인간의 문제, 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그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아직 육인 거예요. 육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근데 육이 딱 죽으면은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을 넣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결국은 육은 무익한 거구나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하는데, 자기 육이, 자기 이름이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하여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또 다음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떡 달라고 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6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에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거기 없는 것을 알고요.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찾으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테오, 똑같이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가요. 왜 찾으러 갔나 했더니 생명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찾으러 가서 그 앞에 엎드리러 가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묻는 질문부터가 이상하죠. 자기들을 왜 빼놓고 도망간 것처럼 여기 와 계시냐고 묻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때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금 나를 제테오, 찾고 있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잘못 찾은 거죠. 예수님을 찾았다가 잘못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광야에서 만났고 찾았고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준 오빵 2호를 통하여 그들이 발견해야 될 게 있었어요. 생명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건 발견을 못하고 고작 그들의 육의 눈에만 포착된 건 무엇? 빵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주시는 분으로 그들은 다시 예수를 찾고 말았으니, 그들이 또 발견할 것, 유리스코라고 합니다. 발견할 것은 또 빵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썩게 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 우리의 몸을 썩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떡이 부패하고 썩는다는 게 아니라 육을 계속 육으로 남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육은 썩습니다. 땅속에 들어가도 썩고 가만히 있어도 썩어요. 산다는 건, 살아간다는 건 부패의 연속적인 과정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건 육이에요. 내가 아직 육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가 나를 헛되게 찾고 있구나. 나를 찾고서 내 안에서 발견돼야 될 그 진짜 것을, 진리의 것을, 온전한 걸 발견하지 못하면 너희는 나로부터 오히려 엉뚱하게 너희들을 여전히 육으로 남게 하고 썩게 하는 그런 것만 공급받게 돼. 그래, 이게 얼마나 아찔하고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는 다닌다, 뭐 기독교니 뭐하고 한다는데 자기가 여전히 육으로만 남게 하는 그런 기독교, 그런 예수, 그런 복음을 듣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정으로 말했지만 사실 듣고 있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곧바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육으로 계속 남게 하는 그런 양식, 그런 말, 양식은 말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을 위하여 너희들이 뭐 하지 마. 그런 걸로 해서 교회 다니지 말고, 그런 걸로 해서 뭐 헌신하고 이러지 말고, 이런 얘기죠. 육을 육대로 그대로 남게 하는,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지 마.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물, 그 생수로 너희 안에 있게 하고 그것을 너희가 발견해야 그 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수가성의 그 우물가 여인이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지금 6장에, 4장에서 그 얘기하시고 6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의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는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샘물을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 무슨 볼로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참 생명이에요. 참 생명을 영이라고 하고 참 생명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생명 영을 갖고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양식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양식을 그리스도라는 예수 안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찾았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를 찾는다 왔어요. 근데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진짜 양식을 그의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못 듣고 있으면 그건 아직 유레스코 발견하지 찾아내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헛고생하는 겁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말씀하시잖아요. 난 너에게 떡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을 영생하게 하는 영으로 너희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들이 되게 하는, 너희는 그래서 영이야. 여러분 영입니다. 이 생명의 주님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를 만나고 발견했다면 여러분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라면 육적인 것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라면 육이 끝나고 후패하고 육을 사모하고 육을 지향하는 인생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면은 영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육을 지향하는 어떤 껄쩍직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려움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바로 잡아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하여 여러분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우리에게 넣어주실 양식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하게 찾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인자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을 우리에게 그냥 한없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분은 그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 헛된 다른 자기들이 원하는 주님을 찾는다거나 그 주님이 또 누군지 몰라서 그 주님을 뭐 잡으러나 돌아다니고 있다거나 박해나가고 있다거나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때 예수님을 유다와 그 대제사장의 번속들이 졸속들이 와서 잡으러 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곳에서 우리는 귀한 메시지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이미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너희가 누구를 제테오 찾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도대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정말 그 예수를 찾고 있는 거냐? 성경이 약속하는 그 예수를 찾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그려낸 어떤 다른 예수를 찾고 있는 거냐? 내가 원하는 어떤 다른 예수를 혹시 찾고 있는 건 아니냐? 나의 육적인 문제 썩을 것을 해결해 줄 어떤 분으로 나는 혹시 하나님과 그 예수를 찾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예수를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여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때 사용된 말이 에고에임이죠. 그 유명한 말 아닙니까? 왜 이것이 유명한 표현인가요?
이것은 진리를 담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이 세상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들이 넘겨주고 있는 떡을 헛되게 먹고 그걸로 배불리 살아가고 있었던 이 세상 애굽 나라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와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의 이름,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니 너는 가서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이렇다고 알려줘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라고 하시죠. 그때 사용한 게 헬라어로 바꿨으면 그게 에고 에이미. 그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건데 내가 바로 그다, 나는 나 자신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찾아야 될 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에고 에이미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고 끝나게 돼서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를 모세가 준 줄 알고 먹고 죽어버린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아. 이 기독교가 예수를 그냥 나사렛 예수로만 만나고 끝나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선물을 까봐야지. 그리고 선물이 내게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주신 것이니 그 선물을 사용해봐야지. 예수를 두들겨봐야지. 예수를 구해봐야지. 예수께 찾아봐야지. 등등을 해야지.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똑같습니다. 타 종교가 있는데 뭐 종교가 거기 어떤 자기들의 누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아요. 그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종교는 그들의 종교의 창시자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했다, 누구를 발견했다, 다양한 만신 중에 하나를 발견했다, 이래서 될 거냐고요. 근데 기독교도 만약에 그들과 비슷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뭐가 크게 다를 바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잖아요, 이들이. 근데 이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으나 이들이 정작 그 안에 있는 에고 에이민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러 온 것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에고 에이민을 만날 수가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만나야 될 분은, 존재는 나 나사렛 예수가 아니야. 나는 어차피 너희들의 손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고 사라져버리고 너희 눈에서 발견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에게서 발견되어야 될 진짜는 에고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그 이름이야. 이걸 이들이 발견을 못하면 안 되기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간이 발견해야 될 그분이 누구냐? 에고에임이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들춰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또 보세요. 내가 그니라 하셨잖아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에 다시 또 물으십니다. 두 번째 기회.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대답하되 또다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네요. 그들은 여전히 나사렛 예수만 찾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를 찾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통해 에고에임을 발견해야 합니다라는 말까지 못 나가고 있네요. 하거늘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나 내가 에고에임이라고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여기 제자들을 안전하게 해주고 그들은 생명을 해하지 말고 너희들을 잡으러 온 건 나뿐이니까 나만 잡아가라 라는 말로 이걸 이해할 수도 있죠. 좋아요. 문맥의 흐름상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걸 한번 다 좀 더 들여다보자고. 이게 그런 뜻인지 예수님 그런 의도로만 말씀하신 건지 한번 보자고요. 자, 다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찾고만 있네. 찾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찾아라,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발견하리라. 너희가 지금 나를 계속 찾고만 있네. 근데 여기 있는 내 사람들은 나를 찾는 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야. 발견한 사람들이 자유하고 그들은 이미 됐어. 그들은 자유해. 그들은 가. 근데 너희들은 아직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줄게. 그래서 함께 가줘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나를 못을 박을 거야. 그러면 너는 내가 너희들 앞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의 눈 안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줄 거야. 너희들은 아직 내가 누구인지 다 발견하지 못했어. 아예 발견하지 못했지. 그저 나를 찾아만 온 것이지. 한때는 떡 먹으러 왔고 이제 떡 더 안 주니까 나를 이젠 죽이려고 찾으러 왔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갈 거야. 그러나 여기 있는 자들은 이미 되어 아버지 나라에 거한 자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찾으려고는 하고 있으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그 에고 에임이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참 생명의 주님을, 참 생명의 말씀을 유리스코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그 예수님만 찾되 죽이려고 찾는 자들이 되나,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약속의 말씀 안에서 듣고 내가 찾아야 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구나. 내가 찾아야 될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이고 그때야만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발견하게 되지. 참된 것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 라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 인생의 삶에 예수님 막 태어나셨을 때 시작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그 장소까지 찾아오죠.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누구? 그 땅의 왕 헤롯 대왕이 그 예수를 찾기를 본인도 원했죠. 근데 동방 박사들이 찾았던 것은 그에게 경배하려고 찾아왔던 것이나, 왜? 온 세상의 구주이시니까. 근데 이 세상 왕인 헤롯이 찾았던 이유는 그를 죽이려고 찾았던 것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2장 7절 마태복음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제테오에게 찾게 되면 나에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이 동방박사가 알고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경배한 다음에 그들은 다른 길로 해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떠나가 버리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던 헤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어린 아기들의 생명을 죽여버리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일어나 그때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해 가죠.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을 그려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올라오는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모세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했던 엉뚱한 걸 찾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 안에서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육신의 목숨을 찾고 있었던 자들, 죽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붙잡혀 죽임당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고작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잡혀 죽임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의 흘려주는 피로 깨끗게 하시겠다는
하나님만의 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작정, 이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선포하신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 아님 내가 살 길이 없는 자고라는 걸 믿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1절 자체에서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요셉한테 얘기하는 거군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해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드려지는 죄물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바로 그 선물이었구나. 그 선물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나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만왕의 왕을 선물로 받아서 그분을 다시 아버지께 드리는 걸 영적 산 예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1장에 35절 이하에서 38절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때 구하다가 아이테오가 아니고요. 무엇을 찾느냐 제테오예요. 너희들이 너에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바로 윗절 35절 36절에서 말씀하신 그 배경과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튿날, 그 다음날 내가 말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그 위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바로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야라는 걸 입증해 주려고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세상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찾아갔어요. 그때 찾아온 그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무엇을 찾아왔느냐? 무엇을 찾으려고 나에게 왔느냐 이 말이죠.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찾으려고 해?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발견해야 될 게 무엇이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문맥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발견해야 될 게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이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 있는, 그 위에 뭐가 내렸어요? 지금 세례받을 때. 그렇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내게 와서 어린 양인, 내가 어린 양이라 정말 알아? 믿어? 그럼 내게 와서 너희들이 만나야 될 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지. 영은 생명이요 말씀이니 나를 통해 참된 생명을 너희가 발견해야지. 세상이 발견해서 너희들에게 주지 못하는 그 생명,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 안에 주어서 보내서 갖고 온 그 생명 너희들이 만나야지.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만나셔야죠. 발견하셔야죠. 그 영을 만나야죠. 그래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드디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이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한다고 약속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살 길이 없는데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어. 그게 벌써 1차적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알려주신 정도가 아니야. 확인해 주시려고 나에게 아예 어린 양을 주어버리셔. 완전 확인.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더 한 번 또 알려줘. 3-4번으로 끝내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붙잡히게 하는,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자, 마리아도 그랬고요. 또 구약에서 누가 그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기록한 이야기는 창세기 6장 8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왜 그러나냐면 그 땅에 은혜를 입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한탄히 여기실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하여 죄악이 관영하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단 하나만, 참 특이하죠. 온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그런데 의인은 또 누구? 그 세상에선 발견되지 않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그 하나님의 아들, 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딱 한 사람 노아에게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입었다가 아니고 뭐 옷 입는 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마차라는 히브리어로 사용했다고 아시죠? 발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게, 나 은혜 입었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해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라는 건 자기를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자인데 그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로 그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니 그에게 또 하나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방주가 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가 그에게 마지막 것으로 선물로 확증의 것으로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해. 근데 노아가 발견해.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지어지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만 주시기로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발견하게 된 자들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인생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동물같이 사는 것에 불과하고요.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지으신 성품 그대로 단 하나만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하나를 하나님으로 찾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찾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것들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 자기 뭘 찾았다, 이렇게 다른 하나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를 찾아 발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유리스코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통째로 다 사버리죠.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그래서 막 그걸 찾아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딱 만났어.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른 모든 진주는 진주가 아니야. 진짜 것을 발견하니 나머지는 진주가 아님을 확인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진주구나, 이게 진짜 보화구나, 나머지는 유사 보화들, 유사품이들이죠.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또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될 그 하나,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 복된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마찬가지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바로 그들은 다른 어떤 것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하나가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니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가 딱 들어왔으니 이제는 끝. 하나가 딱 자기 안에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들어왔으니 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 더 이상 진주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보화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네. 전에는 그게 없어서 막 여기서 애쓰고 저기 가서 애쓰고 했었는데 그럼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발견했네. 그럼 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드디어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 때 이때 얻으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얻는 게 아니라 발견하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발견하다예요. 너희는 그때 비로소
내게 와서 무엇을 발견해요? 안식을 발견해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안식하는 날에는 너희가 일하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주게 하는 그 양식 먹게 해줄 네가 나이니까. 그래서 너의 마음은 내일 가서 또 뭐 얻어와야 돼. 이런 걱정, 염려, 불안 다 나가고 완전한 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실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나에게 그걸 주시려고. 그러니 내게 그 양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는 거구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풀려나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그를 통하여 그 하나의 보화, 하나의 진주, 하나의 쉼을, 영원한 쉼을 내가 나로 갖게 해주려고 했던 거구나. 그러니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가야 함이 마땅하도다. 복음과 진리를 알아가는 그 길, 이게 십자가 길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이게 내 육이 썩을 양식으로 썩게 하는 나의 육을 끝내게 하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유리스코 발견하리라. 다시 찾게 되리라. 진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가짜 것은 떠나요. 내 목숨은 가짜, 진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게 주신 생명이라는 영, 이것을 얻는 자 되게 되죠. 그러니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 독생자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있는 에고엠이 하나를 발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못 발견한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잃어버린 양이냐? 그들 안에서 그 어린 양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 안에서 그 어린 양이 발견되면, 그들 안에서 어린 양이 찾아지게 되면, 그들의 눈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잃어버린 양 상태로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진정 찾고 발견해야 될 것이 나야. 나 그리스도 나야. 나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생명을 발견해야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연속된 세 개의 비유인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한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게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겉으로 보면 우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층을 잘 구별해서 봐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궁적인 우리를 향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구원은 누가 하세요? 우리가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자,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에 지금 인용되어 비유되어 사용되어 있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와 그 아들이 있어 둘째 아들은 다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인데, 당신인데, 이 양이, 잃은 세상 죄가 어린 양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 이 여자가 결혼의 빙패물로 내년에 이제 결혼할 건데 1년 동안 이걸 잘 간수해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동전 하나가 10개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거 찾아야 돼. 그게 뭐예요? 자기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어떤 아들 둘 중에 둘째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못 찾고 있구나. 내 아들을, 내가 보낸 나의 아들, 내 생명,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보내어진 그 어린 양을 너희들이 못 찾고 있네. 너희들이 찾으면 그 어린 양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너도 양 되는 거야. 그럼 너희는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고 너는 더 이상 잃어버린 신랑을 갖고 과부처럼 살아가는 그런 여자 되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너에게 새 남편 되어 들어오줄. 그래서 너희가 그를 그렇게 발견하여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를 다시 발견한, 다시 재발견된 그 신랑으로 너희가 만나야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잃은 양, 예수 믿다가 실족하여 시험에 들어 떠나간 양 잃은 양,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표면적으로 성경을 본 거고 우리 주님의 그 깊이 있는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을 다 놓쳐버리게 돼요. 내 영혼에 깊이 있게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진리로 안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을 보시게 되면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겠느냐.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왜? 100이라는 우리가 100이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너희가 지금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양으로 비유해 설명한 거예요. 그럼 목자로 설명했어요. 목자가 그걸 양을 그냥 버리고 집으로 가겠냐 아니면 산천 초목을 돌아다니면서 그 양을 찾아내겠냐. 마찬가지지. 그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서 완전한 백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우리 안에서 하나가 잃어버려져 있다는 걸 너희가 아직 모르고 있었었냐? 이걸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자, 그래서 알고 인정한 자들은 그럼 당신이 그 하나를 채우러 오신 거군요. 그래서 진주 하나, 보화 하나, 단 하나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하나, 독생자로 그래서 오신 거군요. 나에게서 잃어버려져 있는 분은 당신이었군요. 내가 찾아야 될 발견해야 될 분은 당신 그 한 분이었군요. 독생자 당신 한 분이었군요. 찾아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죠.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가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발견한즉 유리스코한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내가 이제 찾았노라. 잃은 나의 신랑, 십자가에서 잃은 신랑, 그 예수를 이젠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찾았느니라. 세상 죄를 지고는 어린 양으로 떠나셨던 그분이 나에게 나를 이끌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내가 다시 발견하였느니라. 그래서 12절 이어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때 그 돌아온 아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24절.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가 아니라 유레스코 다시 발견하였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놓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앞에 두 개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면 너희는 잃어버렸다가 이제 나에게 와서 다시 발견된 자가 되는 거고, 너희가 한때 그 아들이 없었을 때 너희가 산 것 같았으나 죽었던 것이니 죽었다가 그 아들 발견했으니 너희는 다시 산 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썩지 않을 양식이 영생을 하게 하는 양식으로 만나게 되는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 한 분을 만난 그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런 사람들은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아니 어떤 것으로?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진리로 나를 구원했다는 걸 알 거 아니야. 이걸 둘이 합치면, 영과 진리 합치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보혜사예요. 이들은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그때 그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제태오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았더니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 발견되고 나를 구원하실 리가 발견됐어요. 그때 그를 예배하니 그래 그게 바로 내 뜻이었어라고 그들을 향하여서도 내 영과 진리 안에서 내가 너희를 찾았노라. 내 아들로 너를 찾았노라. 그 어린 양으로 찾았노라. 그 보화 하나로 찾았노라. 그래서 너희가 그 드라크마 하나를 발견하고 그 어린 양 예수를 발견하게 한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러므로 영과 나를 구원해 주신 영, 그 말씀과 그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막 경배하는 건 입술의 고백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기에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위의 것을 소망하여 그것을 찾고 발견하려고 하는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이런 말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죄태호하라.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위의 것,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발견한 건 그리스도, 진리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아래 것에 대해서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이제는 위의 것, 즉 그리스도 진리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지금 찾는 이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를 다시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가 아니라 지금 찾고 있지, 지금 발견하고 있지. 지금 나를 다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찾고 있는 자들은 나를 그리스도로 에고에임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발견하고 있지. 육은 느끼지 못하지만 너희들 안에 부어진 영이 그것을 알아채고 그 영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참된 기쁨을 발견한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명하셔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